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또 중요한 것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자,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좋은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다니엘과 같이 신앙과 삶의 현장을 두 가지를 같이 발전시키는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함께 5-7+2의 프로그램 잘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오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자, 그림 밑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전 시간,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그림은 이제 원망하고 나니까 불뱀들이 막 나타나서 백성들을 막 무는 그런 장면이죠. 이 불뱀을 보니까 우리 천국 다큐멘터리 찍으러 이스라엘에 갔을 때 광야에 진짜 이 불뱀이 있나 하고서는 돌멩이들을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진짜 이 뱀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갈도 있지만 뱀도 있고. 그래서 아주 실감나게 느껴본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의 제목을 여러분이 또 붙여보십시오. 제목이 있어도 자기가 제목을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뭘 할 때 항상 이 제목 붙이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제목 붙이고 설명하는 것이 그게 논술의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훈련 꼭 많이 시키셔야 돼요. 자, 저는 원망과 불평의 결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의미는 몇 가지 적어봤어요. 원망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한다. 원망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한다. 원망은 징벌을 받게 한다. 원망과 불평은 삶을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보면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벌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또 안 좋은 결과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분석하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뱀에 물린 사람들, 그리고 불뱀, 막 여기저기 있는 불뱀. 참 끔찍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장막이 있고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 앞에 있죠. 원인. 원망하고 불평. 광야를 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시원찮고 그냥 물도 마실 물도 없고 막 날씨도 없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원망의 결과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고통이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게.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를 가져보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망할 일이 있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원망은 이게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더 안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서 원망이 나오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훈련을,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 오늘 이 그림에 어떤 장면들, 이 그림에 딱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선 이쪽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 그리고 앞에 뱀에 물려 쓰러져 있는 사람, 저 뒤에 장막, 그 다음에 또 드러누워 있는 사람 둘, 그리고 이쪽에 또 뱀에 물려서 막 그런 사람 하나, 그리고 불뱀, 하늘, 이런 장면들이 이 그림의 내용인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뭐라든
보고 들은 것, 책을 읽어도 본 내용, 이렇게 기억 속에 딱 떠올려 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 그림을 볼 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나 또 어떤 경험했던 장소나 이런 거, 이걸 통해서 기억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저는 민수기 21장, 그리고 뱀,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장,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바로 이 마귀를 깨트리시는, 멸망에 던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갔을 때 광야에 이 장면을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예, 이렇게 이스라엘 광야가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돌멩이 막 떠들어 보니까 전갈도 있고 막 이런 뱀도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이렇게 다큐에 담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 그림이 떠오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뱀이 나타나 현재 그림. 다음 그림은 이제 구원의 방법이죠. 노뱀 쫙 매달아 놓는 장면.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또 적어보시고 기도 한 번씩 하고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고 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18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원망 불평 하지 말고 감사를 자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일, 오늘 감사한 일, 또 미래에 감사한 일들. 자,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한다면 뭔가요?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우선 첫째,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매달려야 한다. 이유는 영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셋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인간관계나 아이들은 공부에,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 또 나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지 또 체크해 보시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또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저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적어봤어요. 우리 가족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구원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참 이게 큰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좀 더 희생할 수 있어요. 구원의 목표. 인간관계를 가질 때는 항상 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법을 좀 잘 알면 좋아요. 대화법, 경청, 공감, 좋은 말하기, 그 다음에 조정하기, 피드백 받기. 그래서 대화법을 좀 잘 공부하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좀 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손해보는 삶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다 좋아집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게요.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저는 질문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질문. 모세가 뱀을 든 이유는 무엇인가? 네, 환경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고, 그 원망 때문에 뱀의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노뱀을 들어서 구원을 받게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의 질문, 나의 삶에서의 질문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게요. 자, 그래서 나의 인간관계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인간관계를 가질 때 잘한다고 하신데 그래도 더 발전시켜야 될 게 있다면 뭘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또 다른 질문들 만들어 보시면 돼요. 저는 감정 조절하기 이렇게 적어봤어요. 순간 감정 조절하기. 화날 때가 있을 때 관계를 잘 하다가도 그 순간 감정을 잘못 컨트롤하면 그냥 관계를 또 막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그것도 회복하려면 또 한참 또 힘이 들어요. 순간 감정. 자, 오늘도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제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으시면서 원망 불평 이번 주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보십시오. 자, 묵상을 하실 때는 자, 우선 첫째는 본문을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7가지 주제를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현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업무, 만날 사람, 내 비전.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주님, 제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님, 또 오늘 제가 이 업무를 할 때 어떤 자세를 하면 좋겠는지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는지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본문에서 답을 얻거나 7가지 주제에서 뭔가 영감을 얻거나 또 기타 말씀이나 지혜를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오늘 내 삶에 어떤 주제가 가장 필요한지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가 예비되게 하시되 저희가 준비한 만큼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희에게 더욱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원망 불평을 제거하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 가지고 좋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